아는교회 성경일동학교 오늘 디모데 후서를 연구하는 날입니다. 디모데 후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쓴 편지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영적인 디모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말씀은 뭐 이렇게 기승전결,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막 탄탄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기보다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편지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주제가 다 있습니다. 일단 1장은 복음을 1장의 주제는 복음을 지키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싶었던 그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을 무엇하라고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믿음의 손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소중한 복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마음 가운데 또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고이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키고 지키라라는 이 표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까지 자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다음에 13절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무엇하고요? 지키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무엇하라고요?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재림 기별을 받고 진리교회에서 확실한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지키려면 투쟁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송장로님 복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여 집사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도 나가다 보면 고난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기별의 말씀,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잘 지키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일단 복음의 첫 번째 기별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내 행위와 내가 이룬 어떤 업적과 그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크게 보고 있다면 오늘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복음인가?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 여기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세요. 오직 그다음에 뭐래요? 자기의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뜻과 여기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의 뜻은 뭐냐? 이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밥상을 차리다입니다. 저기 우리 강찬이와 강산이가 왔는데 강찬이와 강산이를 향한 부모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 강찬이와 강산이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늘에 늘 바라보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밥 잘 먹고 그죠? 잘 자고 네 이렇게 사는 것을 부모님들은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이 뜻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신다 그랬죠? 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그게 밥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먹이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밥상을 차리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 현추자 일사님이 밥상을 차려줄 때 가서 무엇하면 되죠? 맛있게 먹어야 되죠. 그게 먹는 게 우리 집사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칼국수 해주시면 가서 맛있게 먹는 게 집사님의 뜻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서 제가 집사님이 부르면 제가 얼른 달려가지 않습니까? 밥도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갑니다. 2그릇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남김없이 집사님이 해주신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집사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밥상을 차리시다. 밥상을 차린다는 말은 섬긴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섬기나요? 거기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섬기나요? 누가 섬기죠?
네, 차려주는 사람이 종이죠. 차려주는 사람이 섬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무엇 하신 겁니까?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상,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십자가고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명절에도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밥상은 무엇이냐면 그 밥상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사랑과 구원의 밥상을 이 명절에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언제 차려졌는가? 그것이 또한 은혜롭습니다. 자, 자기의 뜻과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밥상을 차리셨는데 그 밥상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이 밥상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무엇이다?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는 자가 살아나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 밥상의 내용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오늘 먹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죄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이 안식일 예비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복음입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티끌만도 못한 이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마련된 이 밥상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게 1장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간수하고 있었으니 잘 지키면 될까요?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될까요? 지킨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복음을 지킨 다음에 간수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가르치라. 아멘. 예, 점점 아멘 소리가 커지니까 기쁘네요. 네, 우리 아멘 훈련 한번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유언입니다.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뭐하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면 내 것이 된다. 안 가르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예. 가르치는 것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유대인 쉐마 교육도 배워봤고요. 뭐 패스파인더도 배우고 여러 학문들을 배우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배움 가운데서 내 것이 되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가르치는 것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안 가르치니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르치게 되면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가르치게 되면은 그냥 그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그제서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듣고 끝나버리면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백성들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과 공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수백 년에 걸쳐서 이어져 온 이 계보, 교과. 이거는 우리 성도님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식교회가 다른 교회랑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교과 공부다 이거죠.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모여서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그 사역이 너무 감동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큰 신앙의 유산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천안중앙교회에 한번 작년에 주말 봉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과 합반을 하는데 여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집사님이 하는 합반을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근데 나이대도 보니까 거의 원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원로 집사님이 딱 40분 동안 교과를 가르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귀에 정말 쏙쏙 박히도록 가르치시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다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가 부담이 될 만큼 우리 모든 한 200명이 앉아 계시는데 딱 집중해서 그 집사님의 그 교과 합반을 듣는데 예화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간증도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핵심을 탁탁 짚어서 얘기하시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때 또 감사했죠. 역시 우리 재림교회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어린이고 학생이고 뭘 잘한다? 가르치는 걸 참 잘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우리 아는 교회 성도님들 다 잘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를 아실 겁니다. 메타인지. 이것은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실제로 알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다. 이걸 뭐로 증명하는가? 내가 스스로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근데 입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아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보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설명을 하고 있다면 가르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온전히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증거고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해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지키는 단계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뭘까요? 맨 3장 첫째 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흐름을 보시면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가르치다. 그다음에요.
복음을 3장 1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뭐하라? 알라. 네, 맞습니다. 복음을 알라. 온전히 알라. 자, 여러분, 이게 흐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지켜야 되고, 지킨 것을 가르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알게 되는데, 알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과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19가지의 돌이켜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3장 5절 마지막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돌아서라라는 말의 그 돌이킴의 그 주체가 여기 19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한 가지씩 열거하겠습니다. 열거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방하는 일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감사치 아니함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아니함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무정한 것에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참소하는 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배반하는 것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고하는 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19가지의 이 섬세하고 세밀한 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가 딱 걷히게 되면 창문에 그 가려져 있는 그 커튼이 걷히게 되면 그 창문 너머의 것이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리우고 있는 이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2장 20절에도 보시면, 자,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큰 집이 뭘까요? 큰 집. 여기 큰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크기에, 다양한 재질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죠. 금그릇 같은 분이 있고요, 은그릇 같은 분이 있고, 나무 또는 질그릇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여러 그릇이 있지만 천이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이 찾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심령,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3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드디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물론 회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그 핵심에 가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아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알게 되죠?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여기 크게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의 그 쉐마 교육이 왜 가치가 있냐면 그들은 0에서 13세까지 오로지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읽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가지고요. 어렸을 때, 1살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이 성경을 정말 장난감처럼 붙잡고 핥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2살, 3살부터는 성경을 통으로 암송을 시켜버립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놀라운 신학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강찬이, 강산이, 지우, 서빈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잘 암송할 때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조부모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네, 그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물이 오늘날 재림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아닌 다른 미디어 매체에 우리가 절대로 빠지게 넘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붙잡게만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도와주냐면 구원에 이르는 뭘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아멘. 모든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뭐 로마서만 혹은 뭐 사복음서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한 단어까지 다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요 무엇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감동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감동이 뭐예요? 읽으면 감동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감동이 무엇이죠? 이게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게 뭐냐면 숨이란 뜻입니다. 숨,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래서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에요. 책은 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책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글자 하나하나에 누구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의 호흡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들여 마시는 거라니까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어 있고 죽은 마음이 믿음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팠고 성경의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 읽어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배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성령의 호흡, 숨을 마음껏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러분 교훈하고 책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혹은 누군가를. 내가 교훈하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훈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게 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들을 스스로 변화되게 만들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젊은 우리 3040 세대만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인종 마을에 한 선교사가 성경을 한 권을 던져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누군가가 쳐들어갔고 그들과 싸우다가 이제 그 식인종 마을 사람들로부터 잡혀 들어갔는데 그 식인종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행인 줄 알라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는데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오늘 나의 식사가 될 뻔했다고, 음식이 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식인종 마을에 성경이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인종 마을도 성경 한 권이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목숨을 거는 우리 아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의 주제는 뭘까요? 4장의 주제, 복음을, 아멘,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예,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것은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도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모든 성과촌에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가르치는 거는 기존 성도들이나 혹은 구도자들에게 성경을 조목조목 질문을 던지면서 소통하면서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준비되지 않고 전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2절, 4장 2절, 그리고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뭐 하든지요? 얻을 때만 전해야 되겠죠? 아니죠?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바로 이 말씀을 딱 읽고 마음에 큰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신학생으로서, 목회자, 지망생으로서 내가 군대에 가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봐야겠다. 나는 군대에 군복무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러 간다 생각하고, 내가 전도 특공대다. 특전사, 여러분 특전사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환주 장로님, 특전사가 뜻이 뭐죠? 예. 특전사는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특전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특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환주 장로님 특공대 출신인데 올해는 특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이 건빵 바지에 들어갈 만한 작은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하나 훈련소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들고 들어가서 제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성경을 펼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소에서 쉬는 시간에 모두가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을 펼쳐 들고 있는 그 옆에 동료에게 몇 훈련생들이 모여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뭐야? 너는 왜 그걸 읽지?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성경 창세기를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반응했고, 그 중에서 2명이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교회에 출석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펼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걸 열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닫아놓고 이거를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어깨에 끼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탈 일은 별로 없겠지만 기차를 타시거나 어딜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펼쳐서 돌아다니시면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농사를 할 때이든지 누구를 만날 때이든지 동네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갈 때이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펼치시고 나누시는 일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구마 전도법, 그 김기동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집사였던 분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도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처음 만난 사람이든 뭐 길 가는 사람이든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왜 고구마 전도법을 이렇게 창시하게 됐냐면 그분의 눈에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구마래요, 고구마. 그래서 익은 고구마가 있고 안 익은 고구마가 있는데 익은 고구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고 안 익은 고구마가 바로 이제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을 들고 찌르라 이거예요. 그 젓가락이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거기 반응이 나타나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 예전에 믿었는데 요즘 안 믿습니다. 라든지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찔러보면 반응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완강에 나온 사람은 아직 안 익었구나. 조금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익어가고 있네. 그리고 아주 활짝 열린 사람은 다 익었구나. 이것만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전하라 이거죠. 그냥 찔러보라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만 딱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마디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찌르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두 번 찌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찌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반응이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돌아가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왜 예수님 믿었냐고 물어봤지? 이런 고민을 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좀 더 열려있다는 거죠. 그때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고구마 전도법 한번 올해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젓가락 찌르기. 예,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안흥 지역의 3,000명의 영혼들에게 한 번 이상은 다 찔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 고구마 전도법 우리 도입해서 한번 젓가락 하나씩 들고 한번 찌르러 가보겠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은 고구마, 안 익은 고구마, 덜 익은 고구마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명단 쫙 만들어서 한번 전도를 한번 올 한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울의 유언대로 복음을 잘 증거해서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드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